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오는 것도 돌아본 것도 정말 이렇게 지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하지만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여러 부조리와 사건과 사고와 아픔들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세상이 버겁고 힘들고 아픈 것이고, 부모와 자녀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또한 부부와 부부도 사랑의 결핍입니다. 어제 정말 이쁘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다혜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또 신랑도 듬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내빈들이 정말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눈이 한편으로는 어떤 눈도 있었을까요? 지금 좋지? 지금 좋을 거야? 난 몇 년 살아봐.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자,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직장에서도요. 직장 생활하기 귀찮은 게, 짜증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왜 그래요?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흐르지 않는 이 세상의 부조리의 모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삭막해져 갔던 것입니다. 저는요, 12월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신 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드실 때에 정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짐승들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각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사람도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드셨던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인간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찾는 본성이 다 있는 거죠. 절대로 어떤 짐승, 개나 고양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자꾸 갈급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불행해져요. 우울해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그 사람이 지식이 자꾸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갈수록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사단, 마귀, 귀신이 탁 접근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뭘 심었냐면 마귀가 와서 불신앙을 심어버렸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칩을 빼고 마귀의 세상의 흐름을 심어버렸어요. 불신앙이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할 우리 사람이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 사랑이 흐르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불신앙의 상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대로 놔두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수영도 잘하고 힘도 있어요. 근데 옆에
물가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보고만 있겠어요? 물에 빠진 계신 분, 저 자유용으로 하세요. 자유용으로 해야 빨리 나와요. 여러분, 힘 있으면 건지지요. 놔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곁길로 가면 그처럼 부모의 마음 미어 터지는 거 없죠? 지난 주간에 목사에게 한 통화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구장님이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뭔 일 있으세요? 자기가 섬기는 순원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의 속상하셔갖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손주가 이 며칠간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휴대폰은 딱 끊어져 버리고 세상이 워낙 험악하니까 이게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걱정해서 그 녀석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청년인데, 근데 이제 전혀 연락이 안 되니까 정말 세상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속상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딱 사태가 범상치 않으니까 교우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일들, 갑자기 뭘 결정해야 되고, 특별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때 목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다른 채널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께 잠시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세요. 근데 확신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권사님, 우리 권사님께 전달하세요. 목사가 그러는데요, 얘 잠시 후에 들어올 거라고.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얘 괜찮으니까. 네. 아니, 믿고 그렇게 전하시면 돼요. 네.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그러고 끝나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녀석이 속히 엄마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속히 부모의 마음에 근심되지 않도록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박전희 권사님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잘 들어왔다라고 할 때까지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가 어제 예식에 참여하셨다가 잠시 목양실에 오신 교구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구장님 시 웃으시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오기 전에 없다고 얘가 소식이 연결이 안 된다고 걱정 기도 제목만 던지지 말고 왔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아이고 얘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 비상기도 좀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긴 어떤 분은 기도 제목 해놓고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아니 그때 그거 뭐가요? 아니 그때 그거 긴급하다고. 그거요? 잘 됐어요. 본인이 기도 제목 해놓고 본인이 잊어버려. 근데 더 재밌는 건 얘가 들어왔대요. 그렇지,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걔 건강 괜찮네 보여주신 거 있으니까. 아니 걔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목사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들어왔다 다시 나갔대. 다시 들어오죠. 그럴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거든요.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방향 감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심어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우리 인간들은 이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오지요. 승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결국 그렇게 문제 속에 허덕거리다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게끔 사단이 칩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고생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 막 애를 써봅니다.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진리인가 하고 말이에요. 하다 답답해서 안 되니까 인간은 뭐냐 고민하고 그러다가 우상에 빠지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고목나무 보고 절하고 뭐 그냥 붓고대가리에 실실 감아서 그냥 그 문설주에 걸어놓으면 또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고 결국 인간은 자꾸만 어려워져 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절대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관한 모습을 보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대적 아비,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점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구슬하기도 하고, 이걸 모르면 불신자가 말하는 그대로 운명론에 빠져버리고 말고, 또 팔자가 이러냐. 여러분, 학생들이요, 이걸 모르고 대학 가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걸 모르고 좋은 직장 가면 뭐 하냐고요. 대통령이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살하잖아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지느냐? 우상에 빠져요. 그 우상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진정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더냐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은 계속 고민과 갈등이었던 것이죠. 계속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인생이 결국은 참 고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상을 자꾸 숭배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리고 결국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다른 거 의지하고 그것에서 내 마음을 집중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듣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의 병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여러분, 90년대부터 시작됐던 단어들이에요.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스트레스. 그전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스트레스 위장, 스트레스 뭐 어디, 스트레스 뭐. 아니, 왜냐면 나는 아파.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래서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CT 찍어보고 MRI 찍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 계속 아파. 이게 왜 아프냐?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해. 환자는 아프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성 신경성.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신공황, 장애.
자꾸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쳤는데도 미쳐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정신적인 병이 뭐로 끌고 오냐면 육신적인 불치병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물론 병이 다 뭐 마귀가 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계속 정신적으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이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종교를 이제 만들어요. 어느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고요, 노비는 아무리 근면성실을 하더라도 노비고 그의 자녀가 태어나도 노비예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큰 고생하다가 인간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왜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이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 한번 내려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자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 내가 능력 있으면 건져내듯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밥만 먹다 살다, 자식 교육하다 실패하다, 상처받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결론 내려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고백하면 되는데, 뭘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뭘 어떻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나요?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공간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경험하시게 될걸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 부르기를 어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해요. 저의 가슴은 불타올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 부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이 임종이 다가오면, 저는 지금도 그분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40대인데 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자랑해. 내가 하루에 뭐 몇 병씩 먹는다. 그것도 하루 건너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먹는다. 근데 40대 초반에 간암이 되어서 그분이 죽어가는데요, 이 간경화로 놓아서, 간경화는 몸도요 노래요. 단무지 아시죠? 노란 단무지. 눈알만 노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톱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네. 자, 노란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페인트 칠한 거 말고 심각한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내 눈이 약간 이상해.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은 징조가 없어요. 내 몸이 어떻게 찔리고 아픈 게 없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이분은요, 온 몸까지 다 노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복수는 가득 찼고. 병실에서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맞으면 뭐겠어요? 형제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형제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해 주셔서. 형제요 그랬어요. 그 환자에게. 그런데요, 다른 말은 하는데, 형제요 따라해 보라고 주 예수님 그러면 이분은 형제요,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그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어떨 길에 따라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가를 담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되는데, 믿고 영접하는 자,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백을 못하는, 주 예수님 말을 못하는, 그렇게 환자가 호흡하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길게 한 게 아니고, 주 예수님,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주 예수님 믿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말하면 주 예수님 말을 못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네요. 영적인 문제. 저는 그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강제라도 고백시키려고, 왜냐하면 그 찰나의 순간이 지옥에서 영생으로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제가
그 영혼,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 예수님, 형제요 시간이 없어요. 형제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죽을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당신은 죽으나 안 죽어요. 죽는 것 같지만 안 죽어요. 형제요 따라와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결국은요, 1시간 정도 하다가 땀이 흐르는데 이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또 등록 신자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의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섬기기도 바쁘고 특별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기까지 목사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 이 사람 굳이 뭐 올라가 저 부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본인이 주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시지만 문을 안 여는 걸 어쩌겠냐 말이죠. 그리고 돌아섰어요. 기도할게요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섰어요. 발걸음을 이제 병실 나와서 그 어디에 있냐면 서암보건병원이라고, 무슨 병원 이름은 바뀌었더라고요. 신월동에 있어요. 신월 3동 그때 신월 그 앞에 그 이제 그 지금은 소형 병원으로 됐지만 이게 중간 병원 정도 였던 병원인데, 계단을 이렇게 나오다가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저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노. 다시 또 지친 여러분, 1시간 마귀와 싸워보세요. 다시 가서 따라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흑암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입술이 열려질지어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예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 믿으시면 당신은 영원히 산다고. 우리 인간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옮기셨어요.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고 그분을 인정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설명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마귀를 다시 쫓고, 지금부터 이 목사의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할지어다 하고 주 예수님 하니까 그제서야 따라했어요.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오늘 밤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종이컵을 갖다가 나가서 그 생수 거기에 담아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니 이 형제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도는 마귀가 흔들어 대지 못할지니라. 정말 그분은 세상을 그날 밤에 떠나셨고, 그분이 신월동에서 자기 누나가 거기 살아서 왔다가 일산이 집이어서 제가 마지막 장례까지 부탁을 해서 집을 잠시 들렸다 간다 그래서, 그리고 화장터로 그분을 장례를 치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애썼어. 저 영혼 지옥 가서 헐떡거리면 영원히 죽을 텐데 김 목사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고백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마귀가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 다 방향감각 다 잊어버려서 결국은 인간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점집 찾아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간다 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해창 씨가 그 얼마나 법조인으로 덕망도 높았고 또 남대로 리더십이 있어서 대통령 후보로 몇 번씩 나왔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상하게도 자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까이 왔던 참모들이 총재님의 대통령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의 묘자리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판단이 잃어버렸던 이해창 씨가 자기의 부모의 충청도 그 묘를 옮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 또 나왔지요. 그래도 됐나요? 또 떨어졌어요. 사람이 하다가 안 하면 안 되면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면 내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흘러버리고 말아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정말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마귀가 하도 우리에게 불신앙을 넣어서 저 봐라 저 권세가 기도 안 하는데 너도 적당히 해. 적당히 너 이러다 광신도 되겠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래도 새벽기도 안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기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아니 왜 이 방법만 빼고 다른 거 다 해보냐고요. 어떤 청년이 속상해갖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래요 그냥 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기도해봤어? 기도는 안 해봤잖아. 기도만 안 해보고 다 해봤어. 안 돼.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권세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 예수 오늘도 그 예수가 살아계시거든요. 오늘도 그 예수가. 그래서 저의 가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성도들이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준비하시고 영혼과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새벽기도 하자. 너는 알잖아. 천국의 파편 그 조각 기도 응답을 경험했잖아.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참 피곤한 일 없어요. 예수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버거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되어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되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오늘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